돌아 지금만 돌아 찾아다가 진짜가 나와서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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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살면서 한시간 엎어야 하늘 쓰고 숨을 막고 어디를 주문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야가 생각과 있고 모두 들려드리 사랑 주가 날 생각과 있고 생존의 가슴을 씹어도 흘러줘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4년 하늘샘 썸머 콘서트 주님만 보이는 라디오 주보라의 진행을 맡은 스페셜 DJ 이원호 마미란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보라에서는 하늘샘 성도님들의 웃음과 감동이 있는 사연과 신청곡을 들으며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볼 예정인데요. 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소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많아서 전부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는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선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닌자 플러스 무선 블렌더 2개! 가족 사진 자료 액자포 캠핑 의자! 캠핑용 서큘레이터 와우, 스테디 텀블러! 라면 툴박스 블루투스 노래방 스피커! 미니 선풍기 캠핑 레몬! 우노 보드게임 2개 와우, 샤오미 에어퍼프! 고부 바디워시 3개 피타오의 5박스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주님만 하면 여러분께서는 보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 주님만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하늘샘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최효덕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공군으로 2년 3개월 근무를 했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외국인 2명이 비행을 배기 위해 군대 본부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후임이 그 자리를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를 얼핏 들었나봐요. 참고로 후임은 운전면허도 10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는 상식이 조금 부족한 후임이었습니다. 그 후임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하는 말, 그런데 최효덕 병장님, 저기 와 있는 파퓨랑 유빈이가 왜 온 겁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서 파퓨랑 유빈이가 사람이 아니고 파퓨아 뉴기니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크로아와상, 크로아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재 개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효덕 지사님의 아내인 옹경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이 가정은 아주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집 둘째 6살 귀요미 나온이의 한글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티읕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온이가 유난히 티읕을 외우기 힘들어해서 티읕이 쉽게 생각나도록 라온아, TV 할 때 티읕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라온이에게는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라온이에게 그럼 라온이가 생각할 때 외우기 쉽게 티읕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라온이가 2초 정도 생각하더니 갑자기 티팬티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6살짜리가 어디서 그런 단어를 들었을까 생각하며 빵 터졌습니다. 그 뒤로 라온이는 한글 중에 티읕을 제일 안 까먹고 잘 외우게 되었습니다. 신청곡은 우리에게 라온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라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를 신청합니다. 네, TPMT. 설마 윤경 기사님?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쓴 사연인데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중국 영길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유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일이 있어서 시내로 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늘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탈북한 사람들은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지만 제가 중국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지 용기 내어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5원짜리 지폐가 왼쪽 주머니에는 2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환율로는 5원짜리는 1,000원, 20원짜리는 4,000원 정도 되네요. 탈북자의 말에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꼼지락꼼지락거리다가 결국 20원이 아닌 5원을 보내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끼 시사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호기는 달릴 수 있을 거야. 20원짜리는 좀 주기 싫다. 그렇게 돈을 건네고는 가던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원을 준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왔던 이유가 바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탈북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분을 돕기보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기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다니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꼭 듣고 싶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박천호, 노희찬 형제님들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말을 가야 한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바람과 안쓰를 녹여있는 우리
잡아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을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믿네. 주보내줘 선교사에 사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의지를 갖춰라. 오직 믿음을 잡아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믿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늘생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신지 그런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초당을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하였어요. 물도 못 마시고 고춧가루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입에도 댈 수가 없었어요. 물 대신 이온 음료를 출산할 때까지 몇 박스를 먹었는지 몸무게는 늘어야 하는데 계속 줄고 있고 입덧이 심해서 딱히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다가 간혹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우리 남편은 눈 깜짝할 사이 빗살같이 어딜 가서라도 공수를 해왔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여왕대접을 제대로 받은 때인 것 같아요. 뱃속에 울 아가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정자에 있는 비약산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가게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그때 출장을 갔기에 혼자 다녀오기가 그래서 참았는데 참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오자마자 저를 공주님처럼 모시고 비약산 칼국수 가게로 꼬불 달려가서 정말 맛나게 먹었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속이 다시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여 창문을 열고 태교를 위해 CCM 찬양을 따라 부르며 드라이브 하듯이 바람을 가르며 달렸죠. 역시나 울 아가의 변덕은 엄마를 주전길 중간쯤 차를 멈추게 하고 입덧의 끝을 보였습니다. 속을 다 비우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배가 더부룩하면서 힘이 들어서 몸을 뒤로 해서 약간 누웠어요. 갑자기 남편이 붉은 들을 바라보며 여기는 아직도 거름을 인분을 사용하는지 냄새가 너무 난다면서 냄새에 극도로 예민한 제가 안쓰러워 창문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을 다시 내리면서 작은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방귀를 제가 쓸 뿐인데요. 그전에는 방귀 냄새가 안 났는데 임신하면서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하면서 배시시 웃었어요. 찬양에서는 마침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이 나왔죠. 남편은 바로 계산을 해서 방귀 냄새 이곳에 가득해 우리 맘에 아기와 함께.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요. 지금도 그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우리 미안한 기사도 네, 방귀 냄새가 제가 안 나는 되죠. 임신했을 때는 조금 났었네요. 네. 제 사연 아닙니다. 자, 다음 사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 성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 이끌며 사연 신청서를 쥐어주셨습니다. 왠지 사연이 많이 있을 것 같으시며 사실 별로 사연 없이 사는 저로서는 센터장님께 업무 지시를 받은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업무 스트레스 수준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별로 없었던 사연을 떠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초신자 시절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느꼈던 은혜를 신청할까? 아님 사랑하는 우리 딸 윤아가 축하로 불러준 주의 가정을 신청할까? 그것도 아닌 우리 가족 첫 특송곡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를 신청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 글 쓰는 날 기준 7월 9일 오늘 아침 장마가 시작된 거제도의 아침을 깨우며 산책을 시작하는 때에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홀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듣고 많이 울었다던 노래 항해자.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산책길에 눈물도 펑펑 흘렸습니다. 산책길에 만난 성령님은 처음인지라 또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그 순간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나의 아내 백은하 집사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항해할 우리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때 만난 성령님을 오늘 한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를 신청합니다. 네, 감동적인 사연 감사합니다. 남정호 성도님의 신청곡 항해자 이기원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비로소 이제 뒷보러 나가나 두려움에 너무 내 손을 준 결국 놓치지 않으셨다. 나는 비로소 이제 목표를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의 사랑 주시는 그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 목상태가 지금 완전하다고 하는데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보라에는 진솔한 간증 사연들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먼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 신체에 아픈 곳이 생기는데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몸의 질병으로 시술과 조직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다고 자만했던 나에게 작은 질병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몸의 염증으로 유방의 만무통과 큰 무릎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을 때 혹시 암은 아닐까, 너무 신경을 써서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황장애까지 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여도 마음은 늘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새벽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응답이 왔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왜 염려했지?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던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므로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게 힘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 바로 드려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조현정 지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정입니다. 저는 예민한 성격 탓에 생각과 걱정이 많고 제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도 모든 일에 대한 저의 시선은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일거리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버겁고 지치고 연신 입에서는 힘들어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듦과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하였고 불평과 불만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발이 골절되어 4주간 깁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는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MIP 기도 모임 시간에 저의 기도짝에게 한 주간의 힘들었던 삶과 부정적인 나의 시선들을 입 밖으로 내뱉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들어하는 저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는 기도짝에게 제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니 제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고, 이미 제 안에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으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기도짝이 요즘 빠져드는 찬양 가사 한 줄 적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드러내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라고, 저희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시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한 줄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찔리게 하여 찬양곡을 찾아봤습니다. 찬양곡을 틀어놓고 가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저의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찬양곡을 함께 들으며 저와 같은 죄와 상처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빛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한혜생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의 가사를 전하며 많은 생각을 하셨음, 그리고 들쭉날쭉하고 뾰족하게 날선 저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기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저의 기도자 정다정 집사님께 감사함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조현정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하나님의 빛 이민지 사모님의 목소리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싸운 첫날 서로 투명인간처럼 집에서 본 척 난 척하는데 남편이 컴퓨터 방을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쌓여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검은 몽다리에 쌓여있는 닭강정 같은 느낌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두 번째 날 또 컴퓨터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서 물티슈를 가져가는데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조금 뒤에 들어가서 보니 오늘은 메뉴가 바뀐 거예요. 홍어, 참치, 명란 3종 세트를 잡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 뭐지? 아니 보통 싸우면 잘 안 먹지 않나요? 와이프는 굶고 있는데. 그래서 맞짱 떴어요. 아니 혼자 먹는 게 지금 맞는 행동이냐? 내가 안 먹는다고 해도 같이 먹을래? 하고 물어보고 풀어주려고 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방으로 휙 들어갔더니 조금 뒤에 문을 살짝 열고는 너도 먹을래?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홍어 안 먹어! 이렇게 말했더니 참치도 있는데 라고 하네요. 참 이 남자를 미워할 수 있겠나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곡 그 이름 신청합니다. 정말 재미나게 사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추억 사연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7년 전, 둘째 시원이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정원이랑 뱃속의 시원이랑 같이 필리핀 세부에 해교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정원이의 첫 번째 여권도 신청하고 준비물도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세부로 출발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출발하기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주일 밤 비행기였기에 토요일 저녁에 하나하나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던 중 이현우 집사가 정원이 여권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낳으면서 뇌도 같이 나와버려서 정원이의 여권을 신청만 해놓고 전날까지 찾아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미 토요일 저녁이 되었으니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부에서 정원이와 함께할 가족 화보 촬영까지 예약을 해놓았기에 정원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마구 속상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정원이를 시댁에 맡기기 위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 동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집사님이 계셔서 한번 물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에 공무원이 나와주실 일도 없고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포기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여권 담당자분이 시간을 내서 와주시겠다고 지금 바로 동구청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현우 집사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은 불이 나게 동구청으로 달려가 정원이의 여권을 받아왔습니다. 귓가에 미소를 띄우며 한 손에 여권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담당자분이 여권 파트에서 8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도와주신 공무원분들께 누가 될까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금 7년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용기 내어서 말을 해봅니다. 10만원 집사님 덕분에 태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마미란 집사님의 신청곡 하루의 은혜 이유나 학생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눈물의 호박죽입니다. 6월 마지막 주 미얀마 단기선교 후원으로 판매한 알콩달콩 단호박죽이 하나님 은혜로 조기 매진되어 7월 첫 주에 2차 판매를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 성경 기도회 하기 전에 미리 호박죽을 끓일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순조롭게 완료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전에 포장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번 곳은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포장 시간이 많이 길어진 데다 날도 더우니 조금씩 죽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냉장고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날씨도 더운데다 냉장고 성능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호박죽에 이상이 생겨 주일에 판매를 하지 못했고 예약 주문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박죽 처리 문제도 만만치 않았던 터라 주일에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이 지나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할 작정으로 준비하려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씩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호박죽은 유독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해서 오로지 저의 수고가 많이 들어간 호박죽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고 준비 과정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호박죽은 버려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제 임무를 다한 거라서 버려지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늘 밤에 조용히 혼자서 호박죽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왔는데 월요 큐티방 식구들이 식당에서 회식 중이어서 제가 하는 일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천천히 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일꾼들을 아주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아마 저 혼자 있으면 밤새 호박죽 처리하다 그대로 내일 새벽 기도에 갈 뻔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번 죽사건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면서 줄곧 이 찬양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를 신청합니다. 오늘도 판매했죠? 네. 판하셨나요? 네. 김집사님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재식 장로님이 보내주신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는 당신이 좋다. 세련된 외모, 까칠한 여자보다 소탈한 성격이 나는 당신이 좋다. 날씬한 몸매에 자랑하는 여자보다 둥실둥실 건강한 나는 당신이 좋다. 길쭉하고 예쁜 손 자랑하는 여자보다 손가락 짧아도 요리 잘하는 나는 당신이 좋다. 세상에서 폼나고 인정받는 여자보다 주님 교회의 천사인 나는 당신이 좋다. 2008년 6월 7일 아내 직분 받던 날 노지창고 너무 주셨습니다. 감동적이시네요. 우리 마미란 집사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몇 편만 하고 싶었는데 요리 잘하는 데서 참아 넘어가시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신청곡 한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직접 부르시겠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간단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석 감사절에 초원별 찬양을 하지만 몇 년 전 개별 찬양대회 때 어느 집사님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는데 주님만 보라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과 나누고 또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이루어야죠.
네, 주님한 보라에서 이어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경수, 김은미 지사님의 다윗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건드려고 내리로 나타나 주하여 나아가도다 그들을 유연하니요 내가 그들을 여호와는 찬양하겠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건드려고 내게로 나타나 주하여 나아가도다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별 찬양이라면 꼭 한번
번 더 나가셔야겠네요, 맞죠? 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자녀에 대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희경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돌도 안 돼 저희 부부에게 온 딸아이를 키우면서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이 저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아기일 것 같던 우리 딸은 어느새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애교 많고 부모에게 다정한 딸아이를 보며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하고 아이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딸아이를 품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며 맑게 웃는 천사 같은 아이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찬송가를 들으며 아멘이라고 하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단번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딸들도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도하며 저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 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주 안에서 평강과 안녕이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진예은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 집사의 아내이자 하임, 하원, 하영 3남매의 엄마 진예은 집사입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다이나믹했던 한 해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8년. 저는 4살 딸, 2살 아들의 육아와 살림을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살림과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저를 대신해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둘도 이렇게 정신없는데 결혼 전에 막연히 셋을 낳겠다고 했으니 우리 얼마나 무지했던가. 우리 가정에 셋째는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몸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2차례 경험해본 바 있는 바로 그 증상이었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별의 생각이 다 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애써 외면했지만 임신 테스트기는 너무도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예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며칠이나 우울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통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난소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기에게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필요한 시기인데 난소를 제거하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고 호르몬 주사로는 임신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아이가 버텨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무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수면 마취, 모통 주사도 불가능했고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진통제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도 너무 아팠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술이 끝나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 막둥이는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잘 있다고 엄마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태어난 막둥이가 올해로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3남매를 키우며 일도 잘하는 부지런하고 멋진 엄마라고 막 시켜세워줍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리 멋진 엄마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나약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런 제가 새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4번의 수술에도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용감무쌍하게 만삭의 몸으로 개업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게배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다음 사연은 양홍래 권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14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준비와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꽃들도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죠. 송윤찬, 정성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꽃들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 언니 싫어. 그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싫어하지? 하면서 저 자신마저 저를 의심하고 되돌아보고 그 당시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더 이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널 사랑한단다. 그 마음으로 그 친구도 사랑하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고 유독 최근 사랑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자꾸 눈에 띄는 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함께 하신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돌아보니 제가 전에 했던 모든 생각들은 다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 걔가 잘못한 게 생겨버리니까. 그 친구 아직도 교회에 안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친구야,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너가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이렇게 사연을 썼어. 주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셔. 내가 아직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널 100번 10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 다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언젠가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보자. 이 메시지가 그 친구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제이어스의 두 사람이 내게 들어와를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지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사춘기 시절을 지나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심장병으로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부모님의 반대에도 먼 거리에 있던 기도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차비 마련도 어려웠고 병으로 입원해 있을 때 입은 화상이 심해서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지요. 헌금 시간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지 않아 빈손 들고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황소를 드리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때부터 헌금 대신 매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눈물 흘리며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도태하고 고백하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 같았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결핍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셨었고 하나님과 가까웠게 지내던 시절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순수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박은경 지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년 때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나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방황 아닌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었던 찬양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아 찾아서 듣게 된 곡입니다. 나의 mp3에 담겼던 수없이 듣고 힘을 얻게 되었던 주없이 살 수 없네의 영어 버전 I Can Live a Day를 신청합니다. 이 곡을 듣고 혹시 예전에 저처럼 방황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은경 지사님의 신청곡 I Can't Live a Day, 강보리 지사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죠.
하지만 나는 마음속 주님의 손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조금씩 살 수 없네. 너무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의 불을 준다 해도 그대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살아내. 나 주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몸과 나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eart in my heart. I can't be content without you. And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 knocking on the door. You a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even tell without you. I can't be content without you. And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 knocking on the door. You are the heartbeat of all I do. 네, 정말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보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이 너무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문수 지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저희 목장에 정경배 김정희 지사님의 큰아들 정경 형제가 해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해군이란 말을 들으니 저의 군입대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저도 해군을 제대했는데 저는 1997년 11월 3일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입대 5일 전에 날아와서 준비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대 전날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과 이 찬양을 부르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입대 후에도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해군의 특성상 2년간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배가 주일날에 항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1년 정도 예배를 드릴 수도 교회를 갈 수도 없었는데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의 총 책임자인 함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셔서 그때부터 주일날 배가 정박해 있으면 늘 육상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고, 또한 주일날 항해 중이라도 배 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마지막 1년의 군 생활은 힘내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의 생각들로 여러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찬양곡 주만 바라볼지라 꼭 들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이재락 장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밤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떠있다. 경기도의 어느 야산. 긴 행군을 마치고 수경지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취침해야 할 시간.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 내무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야외고 행군을 하여 지친 몸이었다. 나는 중대 군종사병으로서 꼭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전원 집합을 시켰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고 언성이 높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 중대 병력 약 100명을 설득하고 예배를 보고 자자고 부탁했다. 일단 찬송가를 불렀다. 제목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예배 때마다 부르는 지정곡이었으므로 4절까지 전부 잘 부른다. 가을 밤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진다. 군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 전부 조용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집합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필그룹식으로 써주셨나요? 이재학 장로님의 추억이 담긴 신청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정은의 조영은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에서 추첨 통해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는데 그 전에 조정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이야기 안 듣고 나서 일단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마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유명한 MC가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이 두 분이 부부는 아시죠? 네.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부부의 할머니가 오늘 이 사이에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약간 연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과연 사연 접수가 얼마나 될까 처음에 사실 고민을 많았는데 사실 오늘 다 소개 안 된 사연이 있었죠. 30분 이상의 사연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옴선해서 사연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에 보기 어떤 힘들었죠. 언더우드가 얼마 전에 스프링풀을 했죠. 저녁 때 140년 정도 날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선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고 부활절 아침에 왔는데도 부활의 그 기쁨이라는 게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이재란 장로님이 신청하신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는 이걸 듣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쓰겠어요. 오늘 너무 이 사연을 잘 소개하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캄캄했던 우리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찬송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신청을 만나겠다면 저도 항해자 신청이 있을 거예요. 남정호 성도님, 배건하 집사님의 그 사연. 사실은 성찬국 집사님도 신청을 했던 항해자.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희 지켜보면서 저는 한 것은 별로 없지만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우리 또 기쁨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